2021년 7월 2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주님 장막에 살 사람의 내적 성품, 외적 행실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주의 장막에 살 사람의 내적 성품, 외적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 15편은 성전에 오를 때 암송하고 불렀던 제의 시라고도 하고 윤리적 가르침과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지혜시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요.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단테는 자신의 책 신곡에서 연옥을 7개의 둘레가 있는 산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천국에 오르기를 위해서 버려야 할 인간의 7가지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한 단계 한 단계를 오르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행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테 자신도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베아트리체의 손에 이끌려 천국으로 향합니다. 이에 영감을 얻은 작품이 토마스 머튼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는 7층 산인데요.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7가지 세속적 욕망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례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성산을 향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시 15편은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우리가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강구와 질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치유와 변화와 회복과 구원과 새로움의 그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주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확실히 하자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 불러야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뜻의 카르마를 가르마로 듣고 나는 왼쪽이라고 답했다는 어느 시인의 이야기처럼 한 번은 식당에서 가지튀김을 주문하려고 에그플랜트라고 한다는 것을 그만 엘리펀트라고 해서 하마뜨면 코끼리를 튀김으로 먹을 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머리로는 물건이 생각나는데 순간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여보 그거 좀 가져다 주라. 여보 그거 어디에 있지? 여보 그거 말고 그거. 여보 그거 있잖아 그거. 자꾸 그러니까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바라고 구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모든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참된 지혜와 깨달음의 그 출발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선 시인은 질문합니다.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이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안전을 뜻하는 말이죠.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배경은 이방인의 처지와 유목민의 생활입니다. 그러니 오늘 질문의 뜻은 나그네 같은 고달픈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진정한 회복과 안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단한 이민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위로와 평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디서 이만한 만족을 얻으며 과연 어디서 이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놀라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성산에 거하게 된 것입니까? 아무리 따져보고 헤아려도 되짚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동인 것이죠. 이처럼 질문은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문은 당연한 것들을 깨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익숙한 것들이 결코 당연함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욱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나의 조급함과 옹졸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싸한 나의 욕심과 자랑과 주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얽히고 섞인 온갖 것들에 연연해하는 좁디 좁은 나의 마음과 흐트러진 생각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질문은 익숙한 삶의 관성에 제동을 겁니다. 이처럼 물음은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당연한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능력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보호와 돌봄과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만한 은총입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 15편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주의 장막과 성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면면을 열거합니다. 모두 12가지의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부르심에 못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올바름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걸음은 서로 빗나간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하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그저 민망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지금 여호와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과 축복입니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끝으로 시인은 축복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시 15편이 언급하고 있는 올바름과 진실함과 정직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 주님께 매달린 인생, 주님만 의지하는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이런 인생을 향한 축복이 바로 요동치 않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깊이 묻어두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장막이시며 우리의 의지할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강세왕 시인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고단하고 힘겨운 하루가 세잔의 캔버스에 선 그림이 되고 내게 와서는 한 줄기의 시가 되어라.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가 세잔의 캔버스 위에서 놀라운 작품이 되고 어느 시인의 붓끝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듯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요동치 않는 견고함을 덧입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주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의 은혜에 붙들려 주의 은총에 잇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